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좀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 안 하고 한마디 하면 완전히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자기 행복, 자기 성취, 아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험하게 되는 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칭찬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죠. 결국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들을 처음부터 택한 거죠.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서 쭉 33절에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이전에 요한복음 이전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그 31절에 있잖아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31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즉 인자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확신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해주신다.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인간 창조 목적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죠. 다 창조 목적 있잖아요. 물오리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는 물에서 살아. 이래 물에 안 살고 산에서 살면 고통, 괴로움, 행복이 없는 불행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더라고.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하신 목적
앞에 창조하신 목적,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는 목적,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죠. 가치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바이올린, 아주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내같이 뭐 음악도 잘 모르는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주를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한들 그 아름다운 선율,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 정말 감동을 먹죠. 그와 같이 그 악기에 가치가 드러나듯이, 영광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했어요. 인자. 요한복음 인자 보면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랬어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원래 다니엘서 7장에 있듯이 하늘에 계신 사람 모양, 인자 같으니 사람 모양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네. 사람 모양이에요.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했어요. 영광을 받았다.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려고 나갔는데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7번이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시고 인자가 자기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는 것이 왜 영광이냐? 십자가 왜 죽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랑.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give and take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전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대속적인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너희 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건 내 중심이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지만은 새 계명, 예수님 성자 하나님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원수된 죄인된 죽에 마땅할 사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를 죽였네, 내 자존심을 죽였네. 응? 다른 사람, 나 원수 같은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20년 30년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신 분들 둘이 나눠놓고 글자를 보여주고, 할머니 저쪽 있고 할아버지에게 글자를 보여주고 다 말하면 그 대답할 수 있도록 이 글자를 말하지 않고 글자에 대한 걸 말하도록. 예를 들면 천생연분, 딱 할아버지 보고 천생연분 이거 어떻게 말하지?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원수 내자 평생연 원수 친절히 해주신다. 그런 사람 사랑하는요. 옛날에는 참고 살았지만 오늘은 안 참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은 거야.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내 자존심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놀라운 거잖아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내 이름을 내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지금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실 분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처럼 행복하다.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이게 진리.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내 욕심을 꺾으시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어려움, 그 고통, 그게 다 내 자존심 꺾고 고집 꺾고 혈기 꺾고 그 욕심을 꺾으시려고 그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통,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제 나는 못 살아.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 근심, 짜증, 불평이 나면 마귀가 터져.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귀가 터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나가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냥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다 되는 거야. 왜 저리 엉뚱한 짓을 할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이 되겠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팽탄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 팽탄하면 재미도 없어. 맨날 햇빛만 쨍쨍 내리쬐 보세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 이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야. 인생도 고난이 있어야 진짜 행복을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고난도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알아?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하겠어요? 고난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존심 죽어지야 말이지.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죽이냐? 나를 죽이느냐? 내 옛사람의 그 나쁜 습관을 왜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데 지금 처참하게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채찍질 맞고 온몸에 벌거벗겨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가시 멜로관을 쓰고 완전히 피를 채찍 흘리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닦고 암을 맞고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한 것밖에 없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복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를 죽이잖아요. 왜 죽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 처참한 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힘쓰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있었다. 간절히 지금의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장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간절히 기도하고 대인관계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면 그런 어려움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수익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죠. 너무 가난한 집에 있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해 학교 갈 돈도 없고 이랬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예수 믿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올인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나왔지만 성경 진리를 아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아니까 열심히 목사님 됐죠.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어려부터 주님만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한밤에 커피를 8숟갈을 퍼마시고 잠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 그냥 저 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 사람 죽이든지 아무튼 저 사람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좀 막 기도를 응답이 없는데 아무튼 새벽 1, 2시, 3시 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야, 네가 문제다 이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아이고, 나는 훌륭한 목사인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문제라는 거야. 야,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죽었다 아이가. 응? 야야, 네가 먼저 죽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구나. 네가 죽으면 된다. 문제는 네다. 우리가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못난 사람이 죽을 수 있나?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났는데 잘난 사람이 죽어야 그게 맞잖아요. 이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내가 죽어야지, 잘난 내가 죽어야지. 못난 사람이 어찌 죽노? 못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효진 장로, 교도관 지냈죠. 교도관. 이 사람도 예수님 뒤에 믿고 나이롱 환자가 돼서 술 담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이제 어깨 체험하고 그때부터 교도관 근무할 때도 호랑이 교도관이 아니고 참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그래서 박효진 이 장로님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보면 유명 유튜브죠. 아주 그리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뭐 자기를 좀 닮아서 결국 교도관이 돼. 딸이 교도관이 되는데, 아들이 문제야. 이 중학교 때 어찌된 많이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막 맨날 두디 맞고 왕따 나오고 이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얘가 밤낮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계속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가지고 학생회 회장이야. 학생회 회장인데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또 불량부 애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아니까 박효진 이 아버지가 이제 때린 거죠. 금도용 칼 저기 몽둥이 그 되게 아프거든요. 그걸 가지고 쭉 때렸어요. 야 이놈아, 내가 장로고 네 장로 아들 아니냐? 이게 무슨 꼬라지야? 막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장로 맞죠? 내가 장로입니까? 아버지 장로인 내가 장로입니다. 그 자식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 변화돼가지고 정물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경건하게 살아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내가 네 꼬라지 때문에 내가 맨날 사기꾼 같다. 내가 거짓말하고 다니고 내 자식이 네가 그래 웃잖아. 술 담배 좀 못 끊나?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재수생이 됐어. 공부도 안 하고. 재수생이 되었으면 내 PC방 가고 술 담배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인생 조금친 거야. 우리 아들은 인생 조금친 거야.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인생 조금친 거야. 아무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기로 했어. 그리고 기도 금식을 하면서 주여,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이 교도관 생활 잘 하던 사람 불러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10년 넘도록 써주시다면 지금 자식도 뭐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뭐 돈 달라고 했습니까?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자식 즉골 놔두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제가 사기꾼 아닙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이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니 그동안 많이 안 들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고 그걸나 많이 들었네. 야,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은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그 많은 부모의 쓰린 가슴을 누가 헤아리고 위로해 준 적 있나?
나는 네가 그들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마침내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도록 그는 그걸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깨달은 거야. 그래가 3년 만에 이제 아들한테 화 안 내야지. 이렇게 딱 그래 이제 3년 만에 자고 있는 아들에게 밤새도록 깨지 말고 해가 중천했는데도 엎어져 자고 있는 아들이 가가지고 아들아, 아버지가 네 사랑한다. 담배 못 걷겠나? 못 걷겠는다. 피하라. 술 못 걷겠나? 까짓 거 마시라. 제발 죽지만 말고 더 먹으라. 그래도 나는 네를 사랑한다. 아들은 변함이 없는데 생각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을 죽이고 기도하고 잔소리가 안 하고 내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삽니다. 공자는 저기 누가 책을 썼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데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학교가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이 세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하고 문제보다도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은 대학 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고 대학원을 종신대학원을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열립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로 잘 죽는 삶, 십자가의 삶으로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최고의 행복한 인생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